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6장 1절로 7절 우리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 며칠 여러분 하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정말 예술 작품처럼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요 며칠 저에게 문자 막 카톡이 많이 오더라고요. 하늘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술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톡을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엊그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한 가정이 출산을 했는데 이제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거의 못 나갔던 거죠.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덧 돌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돌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그 애가 사람들을 보고 그만 놀라서 경기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참 옛날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요즘에는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이제 초등학교 신입생인데요. 말로만 신입생이지 학교를 몇 번 안 갔습니다. 며칠 가지도 않았는데 또 방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개학인데요. 그래서 얘는 원래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면서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에 적응된 사람들, 또 이런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아이들은 지금 우리와는 아주 다른 방식의 소통을 하지 않을까. 또 사람을 이렇게 대면해서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지금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는 늘 만날 수 있었으니 이렇게 못 만나는 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비대면이 일상인 아이들은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대면이 일상이고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다들 힘들고 지치시죠? 우리 짜증지수,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요즘에는 그냥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료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옛날에 우리 가요 중에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꽤 유명했던 노래죠.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요즘 제가 교회에서도 이제 주로 혼자 있고요. 여러분도 못 만나고 하니까 자꾸만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엊그제도 제가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요즘 내가 좀 외로운가 봐. 자꾸 이렇게 최성수의 동행이 떠오른다. 그래서 입에서 흥얼거린다. 그랬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 가을 심하게 타는구나 그러더군요. 자, 동행.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물론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걷는 것. 특히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또 낭만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그렇죠. 물론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누구랑 같이 여행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록 멋진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이 없어도 정말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행자와 함께하면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즐겁기 마련이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재밌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이렇게 기쁜 일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과연 얼마나 클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 길은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든든한 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온다고 했죠. 영어 성경에는 it was good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총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이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번에 걸친 좋았더라라는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좋았더라. 그런데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그 좋음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말해주는 나 말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시면서 그래, 참 좋다. 너로 인해 참 기쁘다. You are good 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난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의 만국박람회장에 철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건축가 구스타포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에펠탑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지만 처음에는요, 파리의 흉물처럼 여겨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펠탑에 관련된 그 몇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모파상이라는 작가는요, 가끔씩 이 에펠탑 바로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에펠탑이 아주 경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파리시 전체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거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흉물로 여겨졌던 곳이에요. 또 유명한 아베 마리아의 작곡가 구노라는 사람은 심지어 에펠탑을 가리켜서 파리의 수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에펠탑이 파리의 상징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당시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흉물이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명소요,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에펠탑 효과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예요. 에펠탑 효과가 뭐냐? 무언가에 무관심하거나 싫어하다가도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 호감을 갖게 된다라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비호감이고 전혀 내 마음이 가지 않던 사람인데, 무관심했던 사람인데 자꾸 만나고 같이 일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열리고 저 사람 참 괜찮네, 호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좋음은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것도요,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좋다가도 또 갑자기 어느 날 싫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남들에게는 정말 잘해주고 정말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에게는 무관심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가족들은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좋은 것의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요, 소리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야 내가 좋은 사람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한 걸음씩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창세기 6장에는 유명한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게 되었느냐?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그 죄악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앞으로 가셔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며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즉 남자들이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았나요? 자, 아름다운 여자, 물론 아름다운 여자지만 2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라고 번역합니다. 즉 저마다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는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우리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얘기하고 나에게 좋은 평가를 내릴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으시면,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저 내 기준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실까? 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기준에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눈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요, 모세의 어머니 이제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죠. 요게벳은 그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언뜻 보면 이 준수함이라는 표현, 그 준수함을 보았다라는 말이 마치 그가 잘생겼다, 즉 그 아기의 외모가 뛰어나다, 외모에 대해서 한 말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사도행전 7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죠. 모세가 어떻다고 했나요?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고 변명하고 핑계댔던 그를 권능의 손으로 들어서 사용해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나의 모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좇고 있고 좋아하는 그런 것 말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좋다고 하셨나요? 자, 우리 창세기 다시 1장으로 가셔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앞서 말한 좋았더라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표현과 함께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만 이 표현이 무려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9절 처음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이르시되라는 말에 이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보시면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이에요. 30절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도 창세기 1장에만 6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때라는 말이에요. 즉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나뉘라 하셨더니 그 말씀 그대로 나뉘었습니다. 있으라 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도 놀라운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며 일종의 이동용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그 제조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성막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 여기서 듣는 것이란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나 제물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으시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의 방향이며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며 즐거운 동행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지금은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들고 할 것도 없이 다 힘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도 보고 견뎌도 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마땅한 해결책도 없고요. 그렇다고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극도의 외로움에 지쳐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불안감도 어떤 두려움도 감히 엄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You are very good. 커다란 위로와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